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임재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또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늘의 축복이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이 주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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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곳에 강하게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20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늘문이 더 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삶 속에 폭포수와 같이 퍼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강줄기를 따라서 풍성한 승리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빛과 어둠의 그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묻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00km? 여기 군산에서 한 서울 정도 거리? 아니면 3만 km?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형제요, 캄캄한 방에서 불을 한번 켜보시게. 그 불을 켜면 순식간에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어둠이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니네. 만약에 그 불이 꺼진다면 순식간에 다시 어둠이 가득하게 될 것이네. 그와 같이 빛과 어둠 사이는 간격이 없다네. 만약에 빛을 잃는다면 바로 즉각적으로 어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을 다시 켠다면 그 빛으로 어둠은 순식간에 떠나게 되는 것이라네. 여러분, 삶 가운데는 빛이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 두려움, 많은 어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우리 안에 빛이 흘러들어와서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빛이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많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삶의 현장에서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2000년 전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예배실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현재적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고아처럼, 지금 이 시간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하신 주님이 이곳에 다시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단 100일만 함께 있어도 굉장한 건데, 여러분, 그 아름다우신 그 영광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 이 음성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지금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삶을 살아오면서 한 번쯤 거절감이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입니다. 아주 유명한 왕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 기억이 있고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형제가 8명이에요. 여러분을 포함해서 8명. 많죠? 여러분을 포함해서 8명인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잔치를 벌일 것이다. 그런데 그 중요한 손님이 오셔서 너희 중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선물. 그는 굉장히 위대한 선물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너는 들판에 가서 일 좀 해라. 나머지 내 형제들이 잔치에 참여할 거니까 너는 들판에 가서 일을 하거라. 너는 자격이 없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들판에 가서 다윗이 그 아버지로부터 거절감을 당해서 들판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궁금해요. 도대체 누가 올까? 누가 오는지? 누가, 어떤 분이 손님으로 오길래 그럴까? 와, 그 잔치는 얼마나 즐거울까? 그리고 그 선물은 어떤 거지? 누가 그 선물을 받을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궁금함이 속에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더 큰 것은 그 앞에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하는,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상처가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의 27편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거니와. 여러분, 사실 그 시편 27편은 나이가 한참 들어서 쓴 시입니다. 그 어릴 적에서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상처가 다윗 속에는 깊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이다. 하나님은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상처받은, 버림받은 그 거절감과 그 상처들이 다 씻어졌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의 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눕고 다시 깨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지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래전에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눕고 다시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늘 그 믿음이 다윗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시편 18편에도 여호와를 의지해서, 여호와를 의뢰해서 내가 적군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여서 나의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 믿음이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리라.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시 한번 축복하거니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약속하십니다.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히 이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그 시간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한 부부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찾아가서 입양할 아이를 찾습니다.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눈에 들어와서, 얘야, 네가 우리 집에 간다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아주 멋진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단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옷을 네가 입을 수 있어. 그러자 그 아이가 머리를 쑥 숙이면서, 그런 거라면 저는 그냥 여기에 남아 있을래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얘야 무슨 말이냐, 너는 좋은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니까.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 저는 사랑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그 강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아처럼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십니까? 아니면 고아처럼 행동하고 사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저 문제를 어떻게 하지? 나는 혼자구나.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No!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감동하여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에 숨없이 표적과 기적, 사도를 통해서, 집사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시고 의지하고 의식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갔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가 아주 매끈하게 잘 정돈된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런 성경책이 없었어요. 두루마리입니다. 가죽이나 종이, 그것도 일반 이런 종이가 아니에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나뭇잎, 풀잎, 그것을 잘 가져다가 겹쳐서 말린 거예요.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 두루마리. 여러분, 그래서 개인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이나 성경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저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살아계신 성령님은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잘 알고 있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매일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 그리고 성령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권능의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내 스스로 나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짐을 짊어지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어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바라본다면 성령으로부터 빛이 흘러들게 될 것입니다. 능력의 빛이 흘러들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빛이 흘러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빛이 흘러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 여러분 안에 있는 부담과 염려와 근심들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짊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짊어주시려고 바로 옆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바로 옆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맥나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존경을 받고 권위가 인정된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처음부터 성경 읽기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놀기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일주일 동안 아주 신나게 놀아볼 생각으로 기독교 캠프에 등록을 했어요. 그 등록을 안 하면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등록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 캠프에 등록해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오늘 아침이었어요. 거기 조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 먹기 전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밥 먹으러 가기 전에 괜시리 조장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주님,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세요.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아주 단순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것을 내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바뀌어져서 식당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경 읽기에 굶주린 사람처럼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기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은 그로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 인생의 획기적인 변환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아니,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이 내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나이트와 같은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이끌어서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서 결국은 그의 인생을 존귀한 자로, 다윗처럼 존귀한 자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스리랑카 선교를 다녀오잖아요. 여러분, 스리랑카에 가보니까 아주 명확해요. 무엇이 명확하냐?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 그 교회는요 성도에 다 힘이 있습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을 보면 흥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요 다 눌려 있어요. 힘이 없어요. 약해져 있어요. 얼굴이 다 어둡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러니 자연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주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도 보니까 똑같아요. 현상이 똑같습니다. 성령을, 함께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의식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인생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했으면 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돕는 분, 변호사, 카운슬러, 여러분 이러한 의미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영역을 다 해결하고 채워줄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카운슬러이신 성령님께 묻지 않습니다. 혼자서 짐을 짊어지고 헬퍼이신, 도움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어떤 사람이 지금 함께 살고 있어요. 집에서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그 사람과 산 지가.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얼굴도 안 바라보고 아는 체도 안 하고 인사도 한번 안 해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구나. 내가 완전히 그림자와 같고 나는 존재감이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함께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존재감 없는 분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까이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어둠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성령님을 바라본다면,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가득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소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믿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져서 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과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계시서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다윗처럼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 가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점점 강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순식간에 떠나고 우리 안에 빛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주위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원히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